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감사절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절기는 그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절기인데도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무교절은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같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사용돼요. 그래서 이 유월절 이후에 주일이 7일이 7번, 그래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이 7번 지난 다음에 77절을 지키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에 가면 이 맥추절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이 며칠이에요? 50일이죠. 그렇죠? 한 순이 열흘이니까 오순이면 50일입니다. 그러니까 77에 49일이나 50일이나 날짜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장막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처럼 이 성경의 절기는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절기를 이 농경문화 중심으로, 농경문화가 중심된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느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은혜의 측면에서 그 이름을 부르느냐 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이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절기를 지키지만 사실 당시에 지켰던 절기와 지금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똑같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과 우리가 이 달을 계산하는 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월이 이스라엘의 1월이냐 절기의 1월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키는 이 달과 성경이 있는 이 달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키는 모든 절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의 배경이 다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신앙과 지금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다릅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문화적인 배경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의 배경이 다르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6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6월절 안 지킵니다. 6월절 우리 지키지 않죠. 근데 저기 시내에 나가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일명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 지금도 지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 교회들은 다 문제다, 이단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이단인데 도리어 우리 보러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6월절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6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신앙의 공동체의 뿌리를 어디서 찾냐면 그들의 신앙의 가장 큰 뿌리는 출애굽 사건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치 나라가 독립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 공동체의 뿌리가 되는 구원 사건이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구원의 뿌리는 뭡니까? 지금 우리 구원의 뿌리는 유월절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들의 구원의 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구원의 사건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요,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출애굽을 기념하지 않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와 구약 율법의 모든 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형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요, 그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명칭과 같은 이런 똑같은 이름의 절기를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없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탄절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분이 만약에 우리 보러 아니 구약에도 없는데 왜 성탄절은 지키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이 구약의 이름, 똑같은 이름, 또 구약에 있는 명칭들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지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고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이런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왜 이렇게 한다고요?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가 구원사적으로 가지는 신앙 고백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라서 그렇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초대교회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과 달과 해와 절기에 자꾸 매이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복음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켰던 문화, 그들의 전통,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절기는 장래에 나타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몸과 실체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진 우리는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런 똑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에요.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꾸 성경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교회 와서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자꾸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야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문화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당시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주님이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의도하신 건 뭘까? 그리고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찾아서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목을 했습니다. 유목. 양을 치면서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요, 옮겨 다니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았어요. 다윗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방식에 의해서 똑같이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되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는 여러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성막 이야기를 했는데 성막대에서 밖에 나가서 떠돌아다니면서 제사를 예배를 하지 않고요, 성전을 지었다니까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이전과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레위인들의 역할도 달랐어요. 레위인들이 성막 시대에는요, 이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을 옮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어깨에 메고 기명들을 옮겼어요. 근데 이 성전이 지어진 시대에는 기명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요,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그 일들에 따라서 각자 그들의 일이 정해져서 할 일을 재해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들은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방식이 어떻게 하면 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지만 방식이 새롭게 해석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성경대로 해야 돼 라고 말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고등어도 안 먹고 갈치도 안 먹고 선지국을 먹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이런 걸로 따지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전이 없지만 신약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집으로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서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는,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성전이에요.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레위인들의 예배와 헌신과 경건의 원리를 그대로 우리의 삶에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문화를 따라서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유월절, 맥주절, 수상절은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의 배경도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날짜와 그 의미를 그대로 날짜를 똑같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절기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절기를 왜 주시는지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지금 삶에서 어떻게 이 절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절기에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절기는 감사하는 절기인데, 감사는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공동체적인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집에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를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를 보면 상당히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복을 누리면서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 삶에 일어났던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리고 사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안 지었습니다. 그렇죠? 광야의 백성들은 농사를 안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 동안 이 유리 방황할 때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려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덥지 않도록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세심하게 잘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다녔는데 옷이, 여러분, 이 사막의 바람 가운데서도 옷이 해지지 않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어요. 매일 원망과 불평만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는 탐욕 때문에, 지금 내 손에 없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헤아려서 감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을 보면요, 옛날 우리나라에 임금님도 누리지 못한 그런 호사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트에 가보세요. 전국에서 만들어진 음식이요, 여러분 그냥 사시사철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 가운데 과일과 음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산속에 살아도요 먹을 게 많아요. 제가 부산에서 우리 지난으로 이 목회를 올 때 제가 같이 부산에서 같이 부서에 있던 우리 권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산속에 가서 어떻게 사냐고 걱정을 엄청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산속에서 물고기 못 먹을까 봐 저한테 박스로 그냥 몇 년째 물고기를 계속해서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물고기 못 먹을까 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트에 가면요 먹을 게 막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임금님도 이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얼음이 귀해가지고 겨울이 되면, 겨울에 여러분 강에 얼음이 열면 그 얼음을 잘라다가 석빙고에 저장을 했다가 여름철에 임금이 너무 더우니까 그 임금이 시원하게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임금을 위해서 여러분 얼음을 저장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집집마다 냉장고가 3대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그냥 마음껏 냉장고에다가 얼음을 얼리고, 여름이 되면 선풍기에 에어컨에 그냥 얼마나 시원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보면 임금들이요 선풍기가 없어가지고 늘 옆에 이렇게 부채 붙여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누가 부채를 붙이면서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막아낸 나라로 우리나라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감사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는 역시 깨닫는 사람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 이런 불평이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요? 다 주관적인 생각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탐욕과 욕심에 매여가지고 있는 사람은 맨날 다른 사람을 비교하다 보니까 아무리 감사할 게 많아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맨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가난하고 막 너무 안 됐고 막 그런데도 하나님께 막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려운 일도 많고 몸이 아픈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사는데도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는 분들 있어요.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귀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로 드리는 감사는 이렇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절기는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감사가 아니고요, 절기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감사할 일이 있든지 없든지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나와서 1년에 3번씩 감사하라고 불러내는 절기가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빠짐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있는 사람도 있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감사해라. 이게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52주 동안 한 번도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무적으로 3번은 감사를 하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1년 52주 동안 감사헌금을 한 번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요. 여러분, 52주 동안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감사한 걸 한 번도 안 할지라도, 그렇지만 저 감사절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절기에는 의무적으로 감사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3번씩 반드시 절기로 보여라 라고 하는 이유는 반드시 1년에 3번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지켜주시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이 아무리 고단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가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 풍년만 있습니까? 흉년도 있습니다. 흉년이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도 여러분, 절기에는 내 삶이 흉년이든지 풍년이든지 풍성하든지 척박하든지 기쁘든지 기쁨이 없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우리의 삶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반드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의무적으로 감사를 해라 라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이 5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가서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토지소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로 고백하는데, 무슨 고백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토지의 모든 소산과 만물을 거둔 다음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농사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절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농사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무슨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 우리 출애굽에서, 여러분 지금 이때는 출애굽에서 이미 한참 지난 때인데,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노예로서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감사는 지금 어떤 고백에 감사해요? 근본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 때에 출애굽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자기들을 이 거룩한 땅 가나안 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농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기쁘느냐 슬프느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뿌리가 되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감사절에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내 형편의 처지와 형편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내 삶과 처지가 어렵고 내 형편이 기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래 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요 내 삶이 편안할 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불편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도 전부 나와서 내 삶에 지금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은혜와 복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인 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놀라운 것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절기예요. 또 한 가지 절기에 지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읽고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예, 여러분 절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 감사의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고백 중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절기에는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왜 레위인입니까? 레위인들은 생업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년의 기쁨과 이런 걸 누리지를 못해요. 또한 이 거류하는 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살 곳이 없어서 뿌리 뽑혀져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방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류하는 객이란 여러분 누가 우리를 막아줄 만한 이런 방패가 없는 사람들이 거류하는 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레위인과 객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고백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 신명기 12장 12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 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중의 일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은 다 내 것이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레위인들, 고아들, 과부들, 객들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원리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소출과
재물 중에 일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11조 중에는요, 매년 드리는 11조도 있고, 우리가 매년 드리는 11조도 있고요,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도 있었어요.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셋째 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을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11조는 드리지만 3년에 한 번씩은 우리의 11조를 또다시 어떻게 했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절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일부는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을 양식이 되도록 재물을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반드시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들고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자꾸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른 채로 내가 누린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복을 누려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감사할 줄 알고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줄 모른다면 그런 신앙은 병든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절기연금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사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건 우리도 교회에서 절기연금을 드리는데 이 연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좀 나누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일들에 우리의 절기연금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이 잘 가르치고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난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임을 했어요. 어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임을 마치고 이제 모임이 늦어져 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제 각자 선교지로 흩어지기 위해서 가는데 기차 시간이 늦었나 봐요. 그래서 막 뛰어가다 보니까 기차역 앞에서 이제 좀 가난한 나라들은 막 기차역 앞에 노점상들이 많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급해서 막 뛰어가다 보니까 이 노점상들의 물건이 탁 걸려가지고 이 물건들이 바닥에 다 쏟아졌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지금 기차 시간이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막 뛰어가지고요, 막 뛰어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 다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기차가 늦더라도 갈 수가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결국 기차를 놓쳤더라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요, 그분이 혼자서 돌아와서 이 노점상에 떨어진 물건들을 이렇게 막 주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돈을 그 노점상에게 쥐어줬다 그래요. 근데 그 노점상 하는 사람이 맹인이었나 봐요. 그 맹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돈을 주어지니까 맹인이 혹시 천사세요? 이렇게 하더래요. 아니, 그래서 성사님이 아니 천사는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맹인이 하나님께서 좀 천사를 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나를 도와준 걸 보니까 천사신 것 같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요, 그 후에 돌아와가지고 집에 있는데 혹시 천사세요? 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계속 많이 남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는 아니죠.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천사인 거죠.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천사와 같은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절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내 인생에 기쁨이 있고 내 인생에 복이 되는 것 좋다. 그런데 그 복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명으로 너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 내 복의 일부를 반드시 연약한 사람들의 것으로 나누어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복과 은혜와 어떤 열매이든지 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연약한 사람들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에게 줘야 할 것을 주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입만 채우는 인생으로 내 입만 세우고 내 배만 부르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인생으로 성도들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천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매일 해야 되는데 항상 하지 못하더라도 1년에 3번은 반드시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어받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의 능력으로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